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6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하므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제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네, 혹시 갑자기 이쪽이 막 이렇게 이가 아파서 치과를 갔어요. 가서 이제 혹시나 중치가 있나 싶어서 사진을 쭉 찍었더니 중치는 없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쪽 막 이가 계속 아프고 좀 심해지면 이 머리까지 이렇게 되어서 이제 피곤하면 허리, 목 이런 디스크 증상이 생겨서 이제 목 때문에 이제 정형외과 가서 이렇게 물리치료를 받기 전에 의사를 이렇게 만났더니 이 아픈 게 치과 갔는데도 아프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사진을 한번 찍어 봅시다 하더니 이 턱 관절이 이렇게 염증이 아마 생긴 것 같다 하면서 주사를 맞고 약을 좀 먹었는데 이제 나았어요. 이제 그러다가 한 번씩 조금씩 아프다가 또 지나가기도 하고 한데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이렇게 이제 통증이 있어서 계속 저리하게 이제 또 다른 데 신경을 좀 쓰면 좀 덜 하다가 또 있으면 또 이렇게 또 이제 올라가고 뭐 잠을 못 이룰 정도는 아닌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여기가 좀 부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제가 말을 잘 안 하다 보니 이제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요 근래에 좀 들었기 때문에 혹시 제가 그렇게 하더라도 여기가 찬양을 지금 이렇게 이제 하는 데고 말을 하는데도요 이렇게 이게 이 근육의 염증 때문에 보니까 좀 영향을 좀 끼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저렇게 좀 이렇게 심퉁하게 계신가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 근육을 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안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 그것은요, 끊임없이 희로애락이 우리의 삶에 다가온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이번에 이제 동해안 바다 날씨가 좀 안 좋아서 다른 때만큼 그렇게 좀 놀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아이들은 막 새파랗게 즐겨가면서까지 바다에서 노는 거예요. 우리 그 고숙자 집사님 막내 아들 꼬맹이는 이제 물이 겁이 나서 엄마 따라서 이렇게 물에 들어가는데도 물에 이렇게 발을 안 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왜 그러냐 했더니 애가 물을 겁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안고 한번 들어가 보라 하는데도 막 그냥 엉덩이 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엄마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한번 들어가자 하면서 아이를 잡고 이제 쭉 해서 이제 물에 담았어요. 그러더니 막 도망을 가. 이제 그러다가 또 한참 있다 봤더니 아이들이 타는 이 상어 같은 이제 그걸 타고 이제 이 모래에서부터 쭉 내려가는데 제가 뒤에서 이 꼬맹이를 이렇게 차츰차츰 이제 바다로 이제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물에 이렇게 작은 들어오는 물 나오는 물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한참 깊은 데로까지 이렇게 막 가서 물에 적응하는 이제 그런 참 모습으로 같이 아이들하고 놀기도 했는데, 여러분 바다에 가면 바다 물길이 어떻습니까? 쭉 나갔다가 또 밀려서 들어오고 이제 설물 밀물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자, 어떨 때는 파도가 같은 날 같은 파도로 치는데 그저 고요하게 물이 왔다 갔다 하다가도 갑자기 물이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무틀 항에서 서 있는데 갑자기 뭔가 뻥 때리는 거예요. 봤더니 바닷물이 이렇게 막 와서 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그렇게 치다가 또 잠잠해져요. 여러분, 이 바다 물결의 원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희로애락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떨 때는 그런 것조차 나타나지 않는 아주 고요한 그런 바다 물결이 될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막 성낸 폭풍우가 되어서 모든 것을 삼켜가 버리는 어떤 그런 파도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파도의 모습들을 비교하자면 우리 인생들 어떨 때는 참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됩니다. 어떨 때는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고 안 될 것 같으면서도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겁니다. 하는 데마다 그냥 막 다 이렇게 잃어버리는, 또 망해버리는 그런 인생의 시련과 역경 절망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인생에 저런 고통과 슬픔과 절망은 하나도 없게 하시고 나에게 형통함과 기쁨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그 기도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슬픔이 없으면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라요, 몰라. 인생의 고난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형통함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는 목사이고, 나는 장로이고, 나는 집사이고 권사이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는 시련과 역경이 없을 거다. 그 착각입니다. 착각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아담부터 비롯해서 수많은 인물들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 수많은 인물들의 삶 속에서 시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 시련이 있었어요. 없는 분이 없은 거예요. 그 말은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도 그런 시련이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시련의 때는 하나님이요, 이 시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이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형통하고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 내가 이 형통함의 평안함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이 모든 형통함과 인생의 평안함과 기쁨을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시련이 임할 그때에도 그때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저주와 같은 고통을 주었습니까? 라는 것이 아니고, 나로 하여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은 여러분, 이 고린도 전후서를 같이 나누면서 또 읽으면서 또 연구하면서 바울 사도를 보면서 한편으로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저는 목회자로서 또 바울 사도가 성도들을 양육하고 또 선교하고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정말 내가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사나 죽거나 오로지 주님만을 전가한다라는 정말 바울 사도의 그 실천적인, 헌신적인, 희생적인 삶, 그런 사랑을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사도를 배신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배신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심지어 바울 사도가 직접 방문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했지만은 해결 못했습니다. 눈물로 호소하는 그런 편지를 써보내면서 드디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어져 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이렇게 땀 흘려서 열심히 주의 일 봉사하는데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원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일들이 내 인생에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학교 부장으로, 교사로, 내가 식당에서, 내가 찬양팀으로, 내가 카페에서, 내가 방송 사역을 하면서, 내가 청소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는데, 열심히 헌금하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저렇게 깐죽깐죽 바라보고 내 인생에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시험 빠진다면 시험에 드는 사람이 도리어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마다 이런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바울 사도조차도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결국에는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순교를 당하는 바울 사도조차도 그렇게 헌신하고, 또 바울은 이런 배신감에 아파했고 힘들어했던 그런 삶을 걸어갔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 교회와 이렇게 관계를 맺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오늘 제목처럼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되었다. 슬퍼했고 눈물 흘렸는데 이제야 비로소 내가 너희들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말씀인데, 먼저 이 말씀 속에서 바울 사도가 당한 상황이 나타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를 방문했다가 도저히 그곳에서 있지 못해서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마게도냐로 갔을 때에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다. 어떤 상황이었느냐?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이제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는데 그 사방을 이야기한다면 밖과 안, 밖에서도 문제고 안에서도 문제였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밖으로 다툼이다, 그 얘기는 바로 바울 사도의 적대자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 사도를 적대한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여러분, 이 당시 바울을 적대한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자,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 사도를 적대한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던 유대인들, 구약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적대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를 말씀하면서 이 말씀 속에 내가 밖으로 다툼이다 했을 때 적대자들은 누굴 의미할까요?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에서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바울이 정말 양육한 그 양육을 들었던 그 성도들 중에서 바울 사도의 적대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 사람들을 부추긴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인들 중에서 그 사도들의 어떤 위임장을 가지고 보라, 우리가 사도들로부터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면서 자신들의 신분을 과시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울 사도와 함께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바울을 방해한 거예요.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열심히 일하는 어떤 한 집사님을 향해서 다른 집사님들이 막 공경해서 그 사람들을 환난에 빠뜨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는 얘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밖으로 다툼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내 적대자가 생겨서 그 사람들 중에는 바울을 시기하고 또 오해하고, 잘 알지 못하지만 오해해서 한 패거리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공격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내가 처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안으로도 두려움이었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정말 내적인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바울도 똑같은 인간인 겁니다. 바울 사도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가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목숨 내어놓고 복음을 전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아비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양육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로부터 내가 배신을 당한 게 아닙니까? 그런 배신을 당했을 때 여러분, 표현하진 않았지만은 바울 사도의 내면의 마음 속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어쩌면 여러분, 그런 수많은 근심들, 걱정들, 염려들, 마음의 어떤 고통들, 그런 내적 갈등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목회를 하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사람들의 이야기들의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내가 이 내적 갈등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어쩌면 제가 이렇게 교육준사 때부터 이렇게 목회자로서 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육준사 때 또 전임 또 부목사 이렇게 하면서 목회는 보니까 맷집 키우는 거구나. 맷집 키우는 거. 여러분, 이 맷집을 키우는데 처음부터 그냥 막 꽝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KO 되는 거죠. 그런데 자꾸만 처음에는 잽 이렇게 막 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단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자꾸 단련되면 나중에는 큰 이제 그런 뭐 훅을 받고 이렇게 맞더라도 나중에는 KO는 되지 않고 다운됐다가도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 이게 교회 목회 또 교회 공동체뿐 아니라 우리 인생들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같이 모임하고, 여전에서 모임하고, 소그룹에서 모임하고, 누군가가 이렇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한 이야기를 했다. 그 마음을 들었을 때 속앓이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우리 70 넘으신 권사님들 합니까 안 합니까? 하시죠, 그죠? 야, 목사님이 나에게 왜 저렇게 말했을까? 장로님이 왜 저렇게 말했을까? 사실은 말씀하신 그분들은 의도 없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는 것은 내 마음대로 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말과 그 행동과 그 모든 표정 하나하나에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내적 갈등 뿐만 아니라 또한 실제적으로 어떤 그런 일들에 당면했을 때 일어나는 많은 그런 어떤 내적 갈등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 사도는 지금 마게도냐로 있으면서 내가 사방으로 애워삼을 당할 정도 어떤 외적으로 내적으로 내가 심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보면요, 제가 바울 사도 이야기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만은 위로를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야, 이 정도로 여러분,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사도 이후에 예수님의 12제자 이후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를 말하라면 사도 바울인 거예요. 신약 성경 13권을 쓴 인물입니다. 정말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퍼지도록 만든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했느냐? 바울 사도가 한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가장 많은 상급을 받은 어떤 넘버원을 치라면 사도 바울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어떤 그런 인물이 바울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 사도조차도 우리 보통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아픔을, 그런 괴로움을, 그런 어떤 고통을 겪었더라는 얘기입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일을 하도록 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런 많은 역경들 가운데서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이기면서 하나하나 이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 역시 마찬가지로 나에게 닥쳐오는 이런 모든 것을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극복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교회에 새가족들이 오기도 하고 또 성도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뛰쳐나가 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울고불고 난리 나도 안 나가요. 누가 승리합니까? 울고불고 해도 안 나가는 사람.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뛰쳐나가는 사람은 평생을 뛰쳐나갑니다. 부부가 마음 항상 듭니까 안 듭니까? 자식이 항상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예. 하나님 외에는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알아주는 채 하고 알아주는 척 보이고 그러다가 또 그런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래서 내 자존감과 내 마음들을 억누르고 또 위로받고, 여러분, 그러면서 공동체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자, 교회는 의인들의 모임입니까? 죄인들의 모임입니까? 예, 죄인들의 모임. 그 죄인들 중에서 수없이 다양한 사람들 함께 모여 이루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다양성 속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그러면서 극복하지 못할 때 바울 사도처럼 내가 이러한 일들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어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더라. 너무너무 힘든 일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침묵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막 자꾸만 말하려고 하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침묵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소리가 들려지는데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그것을 자기의 자존심을 꺾지 못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여러분, 아이들이 막 엄마 말 안 들어서 야단 맞고 막 이렇게 울다가 또 금방 어제 그러는 듯이 엄마 앞에, 아빠 앞에 와서 막 뛰노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인 겁니다.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할 정도의 그런 시련과 역경이 바울 사도에게 닥쳐와서 내가 바깥으로도 또 안으로도 이런 상태가 되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소망하던 디도가 왔는데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이렇게 되어진 줄 우리가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결국에는 뭡니까? 모든 일을 누가 주관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 결국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위로하셨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밖으로도 안으로도 내 마음속에 내적 갈등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역을 해야 됩니까? 어쩌면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하나님,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왜 불렀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렇게 내가 헌신했는데 나에게 다가온 것은 이런 배신감 밖에 없습니까? 어쩌면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 모든 마음속에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드디어 위로하심으로 바울 사도를 위로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바울은 세 가지를 감사합니다. 그 얘기는 바울 사도가 소망했던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이 감사 내용이 바로 바울 사도가 원했던 뜻이었더라라는 얘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7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바울 사도가 보냈던 디도, 그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의 편지를 가지고 갔는데 가서 무사히 돌아와서 감사했다. 여러분, 그 얘기는 이제 바울 사도를 보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주인이 먼 곳에 떠나면서 이제 자기의 어떤 농토나 이 모든 것을 종들에게 맡겨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주인이 먼 곳에서 이제 종들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이제 나에게 필요한 것을 회개해라, 이제 다 정산해라 했을 때 그 맡아 있던 주인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종을 때린 거예요. 때려서 보낸 겁니다. 또 보내자, 또 때려서 보낸 겁니다. 그러자 결국 누굴 보냅니까? 주인이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죽여버립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디도를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 사도에게 대한 어떤 적대감 때문에 누군가가 이 디도에게 어떤 해를 끼칠까, 어떤 그런 염려가 바울 사도에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지금 바울 사도와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관계성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었다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디도가 무사히 아무런 문제 없이 돌아왔다.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바울 사도는 큰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가 돌아와서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큰 환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주고 나를 잘 대접해주고 그러면서 나를 스님에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누굴 환대하는 겁니까? 디도를 환대한다는 것은 디도를 보낸 바울 사도를 환대한다. 그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디도가 환대를 받았던 그 사실을 감사하면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환대하도록 만드셨고 나를 위로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세 번째는 디도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를 인도했던 바울 사도가 속히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의 소망을 알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뭘 의미한 겁니까? 바울 사도가 눈물의 서신을 보내기 전에 방문했다가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도망을 간 거예요. 떠나온 거예요. 바울을 함령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이구동성으로 환영했다는 것은 바울을 인정하고 다시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더라,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이 되니까 그동안에 고린도 교회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가 큰 근심과 염려 속에 있었는데 디도가 돌아오면서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큰 은혜를, 이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래서 본문 8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이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바울 사도가 직접 갔습니다. 잘못해서 직접 가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효임이 없자 그 다음에 직접 가서 너희들이 이러면 안 된다 하고 야단쳤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다시 갔어요. 가서 이제 눈물의 편지라는 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를 써서 보냈을 때 바울 사도가 여러분 유하게 썼을까요? 강하게 썼을까요? 굉장히 강하게 썼을 거란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떤 가슴을 콕콕 찌르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써서 보냈을 거란 말입니다. 그 편지를 바울 사도가 디도의 손에 써서 보내고 정말 보내놓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너무너무 가슴 아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애들이 야 조용히 해, 얌전히 있어, 그러면 안 돼. 엄마 아빠가 몇 번 경고했어요. 계속 경고했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어. 선박지축입니다. 매를 들었습니다. 아이가 아파할 정도로 매를 때렸고, 그래서 종아리를 때렸는데 종아리에 막 시뻘건 뭉자국이 생겼어요. 자는 아이를 보면서 엄마 아빠가 참 가슴 아파합니다. 지금 바울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서 아이를 때린 그런 엄마 아빠가 참 왜 때렸던가 후회하는 마음처럼 바울 사도가 그렇게 편지를 써보내놓고는 후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도가 편지를 갖고 온 것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강한 채찍 같은 편지를 써보낸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를 받고 다 변화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매다. 여러분, 사랑의 매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참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면서 한편으로 정말 성도들이 듣기에 좋은 말씀만 해야 되느냐,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같이 예언자처럼,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망하고 회개하면 살리라.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구약의 선지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여러분 그런 선지자적인 메시지가 사라지고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교회에 와서 좀 편안하게 좋은 편안한 말씀 듣다가 가야지, 교회까지 와서 막 달달 볶이기는 그런 어떤 말씀, 회개해라, 회개해야만 합니다, 어떤 그런 이 참 신경을 거스리는 그런 말은 듣기 싫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성장학자들이 성장을 연구했는데 봤더니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던진 교회들이 성장하고 어떤 회개를 외친 그런 교회들은 성장하지 않았더라. 일반적인 통상적인 그런 자료들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저마다 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아이를 온냐 키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이가 커서 자기밖에 모르는 방종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매너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로 자라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많지, 예를 들어서 부모가 어떤 야단을 친다, 때린다, 다른 누군가가 야단을 친다, 그냥 펄쩍 뛰는 거예요. 잘 키우는 게 아니라 잘못을 했을 때는 그 잘못에 합당한 어떤 그런 것이 가야만 아이가 겸손해질 수 있고 온전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데, 바울 사도는
내가 너무너무 강한 채찍 같은 말씀을 주어서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는데 디도가 가지고 온 소식을 들으면서 내가 그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도리어 그 강한 충격 같은 회개를 요청하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돌이키도록 만들었던 채찍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자신의 편지로 인해서 근심하게 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쁨만 하고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야, 교회에 와서 여러분 조금 문제가 있는 교회, 문제 있는 교회뿐 아니라 우리 이번 이제 수양회 같은 경우들 정말 이제 가신 분들은 편안하게 다녀왔지만은 우리 준비하신 분들 참 열심히 준비하고 땀 흘리고 우리 또 어떤 집사님은 목이 다 쉴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또 준비하시는 집사님들이 그 3일 동안 먹은 모든 음식 쓰레기들을 다 정리하면서 음식 쓰레기대로 또 플라스틱대로 다 땀을 준비하는 그 다 어른 아이들 다 지나가면서 그때 던져놓은 것들을 다 방마다 갖고 와서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그렇게 일들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오면 교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또 뭐 이런 일들 저런 일들 그런 것 때문에 늘 근심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 좀 위로받으러 와야 되는데 교회 왔더니 일만 실컷 시키고 근심하게 만들고 화만 나고 도무지 내 일들은 하지 못하는 만드는 충전받기보다는 도리어 방전시키고 내 삶을 더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다. 이런 말이 들 정도의 그런 어떤 일들이 오늘날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교회 일을 근심하고 열심히 일한 분들 사업이 망합니까? 인생이 잘못됐을까?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근심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 편지를 받고 근심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나도 살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살리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높아지려는 세상적인 근심들,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려는 교만함의 어떤 그런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멸망으로 이끄는 일이지만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돌보고 하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근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는 그 모든 근심들은 바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더 담대하고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근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 몸을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은 종합병원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죠. 나이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종합병원인 거예요. 뭐 이약제약, 뭐 당뇨약, 혈압약, 뭐 무슨 약 다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 이렇게 병원에 가면 허리도 아픕니다. 어디도 아픕니다. 그런데 허리 아파서 입원했다가 또 어떤 부위가 아파. 그러면요, 이제 한 사람이 몇 군데 아프면 어디가 제일 아픕니까? 제일 아픈 곳이, 많이 아픈 곳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나머지는 많이 아픈 것 때문에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아픈 것이 나으면 그 다음 뭐가 아픕니까? 두 번째 다음 아픈 것이 아픈 거예요. 자, 이 세상 우리가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가정에도 근심이 있어. 사업장에도 근심이 있어. 이웃과의 관계도 근심이 있어. 교회와도 근심이 있어. 어떤 근심을 많이 하면 다른 근심 이기는 거예요? 이왕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많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모든 근심들을 다 이기고 동시에 그 근심은 우리를 살리는 근심이 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어떤 근심을 하면서 살아갈 때 그 근심은 우리를 살리게 되더라. 살리게 되더라. 자, 이런 얘기입니다. 보았더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때로는 교만함으로, 오만함으로, 높아짐으로, 시기함으로 생겼지만은 이제 그 근심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려는 그런 나름대로 자기만의 방법이었더라. 그래서 그들에게 강한 질책과 함께 제대로 된 길을 보여주었을 때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돌이키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대표적으로 한 인물이 다윗과 베드로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서 참 인생에 많은 시련을 당했습니까? 베드로 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닭 울기 전에 예수님 부인해버렸던 그런 인물이 베드로였던 겁니다. 반면에 세상 근심을 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느냐? 사울 왕과 유다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과 그리고 베드로는 그런 어떤 근심 속에도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으로 했을 때에 그들은 우리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인물로 남아있지만은 반면에 사울과 가룟 유다는 가장 비참한 인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 사도와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근심을 했던 인물이고 가룟 유다와 사울 왕은 세상의 어떤 뜻을 따라 한 자기가 높아지려는 그런 근심을 했을 때에 가장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 되었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1절 말씀에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근심이 구원이 되었는지 축복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7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불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간절하게 만들었다. 간절하다. 바울 사도가 방문해서 권면하고 호소했지만은 무성리하게 대답했던 그들이 이제는 정말 진지하게 되었더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변정했다. 과거에는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적대자들에 대해서 아무런 변정하지 않았지만은 이제는 그들의 공격에 대해서 바울 사도를 변호하는 복음을 변호하는 어떤 그런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그런 어떤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분하게 했다라는 얘기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어떤 그런 이방 교사, 거짓 교사들에서 의분을 느끼면서 결코 저들을 우리가 용납하지 말아야 되겠다. 마치 그 이전에는 남의 일 보듯이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지키자, 우리 교회의 의로움을 지키자,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으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근심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렵게 하였다. 우리가 일을 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침묵했을 때, 우리가 방관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뿐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임하게 된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고 동시에 사모하게 만들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었고 진리의 복음을 가르쳐준 바울 사도를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앞으로도 이 진리의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간절한 마음을 품도록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열심 있게 하였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했더라. 뿐만 아니라 벌하게 하였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문제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에게 또 징계를 가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공의롭게 세우는 그런 일들을 과감없이 진행해서 교회의 어떤 것보다도 질서가 중요하다 하는 사실들을 그들은 세우는 일에 앞장섰더라. 이런 이야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근심이 그들에게 어떤 이런 마음들을 일으켜서 교회가 깨끗해지고
모든 더러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었더라 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제 아주 질책하는 편지를 써보낸 후에 염려했지만은 디도가 갖고 온 소식에 감사하면서 자신이 왜 이 편지를 썼는지 마지막으로 그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들을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그 불의를 행한 자들을 심판하고 아니면 그 불의한 자들이 도리어 이 강한 질책의 편지를 받으면서 오라 기회다 하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했는데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너희들이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너희에게 썼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바울은 디도를 보내면서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에 어떤 바울을 대한 나쁜 감정들, 나쁜 경험들 그런 것을 말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가면 참 그 교인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고 나를 아끼는 그런 사람들이다. 아주 칭찬했어요. 사실은 전혀 다른 모습이죠. 어쩌면 성경에 있는 그 원론적인 이야기, 현실과 다른 그런 이야기를 해서 디도를 보냈는데 혹시나 디도가 가서 너무 실망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염려까지 한 거예요. 사실 가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은 일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자신이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좋은 말로 고린도 교회를 칭찬했는데 그대로 된 거야.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게 되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15절 16절 말씀에 성도와 또 바울 사도 목회자와 또 성도 간에 어떤 관계성을 맺어야 하는지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매듭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자, 이 말씀 속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도를 뭘로 영접했다고요? 두려움과 떨므로 영접했다. 좀 극진하게 인정했다는 것. 그 얘기는 바울 사도에게 그런 어떤 마음을 드러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어서 반면에 바울 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모습이었느냐?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한다.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다 이제 믿을 수 있게 되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신뢰다 했습니다. 믿음은 신뢰입니다. 믿음은 신뢰인 것. 상대방의 말을 믿어주는 것. 내가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 상대방이 실수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 여러분,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않고 그 마음과 마음 속에 믿음이 심겨지지 않고는 우리가 참된 신뢰, 참된 믿음이 형성될 수 없게 되는 것. 함께 다른 말로 비전을 공유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가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은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내면의 삶은, 내면의 생각, 믿음의 삶, 그리고 비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생각을 품고 한 마음을 품었을 때 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이제 너희와 내 사이에 참된 신뢰, 참된 가치관이, 참 믿음의 사역이 형성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내가 너희를 아우르고 했던 그 모든 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너희를 책망할 그때도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너희가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나도 너희들이 나한테서 어떨면 막 대들듯이 한 그 모든 것도 너희들이 응정이었고 너희들이 나름대로 어떤 뭔가 관심의 표현이었다. 아이들이 막 떠들면 어떤 표시라고요? 나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어쩌면 그런 신뢰의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마음의 신뢰가, 나도 너희들이 그 모든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사역에서 멀어지지 않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경험하고 알게 되었다.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다 하면서 지금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세상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는 근심, 그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환경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모든 오해들을 능히 잠재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어떤 믿음의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 마음 맞추는 일입니다. 부부는 서로가 마음이 맞아야 됩니다. 가족도 마음이 맞아야 됩니다. 신앙 공동체는 믿음이 맞아야 됩니다. 세상 어떤 모습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일치시키는, 사역을 일치시키고 비전을 일치시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게 되고, 그 신뢰 위에 우리의 어떤 작은 오해들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서도 어떤 그런 신뢰가 형성되어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또 위로가 있는 그런 교회, 또 그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